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말씀 통해 듣고 나도 주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사소한 것도 알고 싶어서 정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것저것 캐내고 알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는 성경이 가르친 바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통해서 나의 구세주 메시아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어떻게 재판을 받으셨는가 들으며 다시 한번 날 위하여 죽으신 주께 감사 찬송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잘 알아야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 어떠한 죽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번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냐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 십자가. 예전에도 십자가 이거 고통에서 묘사는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박으면 어떻게 되고 창을 찌르면 어쩌고 이런 거 했는데 왜 십자가라는 이 처형 방식에 의해서 죽으셔야 되는가? 그러니까 죽기는 죽는데 왜 이렇게 화살을 맞아 죽은 게 아니고 목이 잘려 죽은 것도 아니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가? 이 말씀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 공생애 중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너희 죄를 위해 죽을 것이다.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은 구약에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거다. 어떤 처형 방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거를 자기 입으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중에 예언하고 성취하고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이렇게 죽는다고 본인이 예언을 하고 본인이 성취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했다는 것, 믿는 자로서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답니다. 예,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교수님, 예수 믿는 교수님이 잘 쓰는 표현을 제가 또 빌려 쓸게요. 저번에도 한번 썼는데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가야바의 직업은 뭔가요? 가야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예, 감사합니다.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갖고 왔다 그랬어요. 관정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재판정의를 말합니다. 관리가 있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관리는 아니죠. 예, 제사장이지 행정관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제사장에게서 정치 행정가의 집으로 옮겨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어떤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 뒤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번역이 더 맞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지난 수요일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간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 그 다음날, 그 한 일 다음에 이런 거를 꼼꼼하게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빠졌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이 데려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여기저기 흩어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한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부분 기록하고 있어서 이거를 서로 맞춰봐야 예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체포될 때 로마 군병과 이거 중요합니다.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에 보낸 하속들, 종들, 즉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왔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어디로 예수님을 먼저 끌고 왔을까요? 여러분 바로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와 교훈에 대하여 물었어요. 첫 신문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24절에 보세요. 안나스가 그렇죠. 안나스가 예수님을 끌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한 채로? 결박한 채로. 예수님을 묶어서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그의 질문에 대해서는 참 자세히 봤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이 체포된 다음에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 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전 대제사장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안나스의 제가를 받고 현 대제사장인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안나스에 간 다음에 가야바에 간 거예요. 한쪽은 안나스고 한쪽은 가야바네. 모순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 그랬죠. 맞죠? 우리도 세상에 증경회장이란 말 있잖아요. 전회장. 거기 가야바에게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어요. 현직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현재 종교 실권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유대의 종교와 정치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즉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의 최고 의회인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밤에 유대인은 절대 밤에 안 보입니다. 근데 자기들 말대로 불법적으로 밤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게 모인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찾지 못해서 어디서 거짓말쟁이 2명을 얻어와서 뭐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등 막 이제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빌미가 없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면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질문에 대답 안 해도 자기 신분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 그대로 인자다. 다니엘이 말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인자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에게 이 서서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권능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 너를 심판할 거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남한 말이도다.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증거가 필요 있겠냐. 일부러 예수님 죽일 증거를 얻으려고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반드시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을 얻었으니 됐다 하고 끌고 간 겁니다. 어디로 끌고 갈까요? 빌라도에게. 끌고 오기 전에 막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침 뱉으면서 눈 가리고 막 하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래서 우리가 읽은 18장 28절이 시작됩니다. 맞죠?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맞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먼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넘겨준다. 그러면 이방인의 채찍질하고 죽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이 넘겨주어 그 다음에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절차와 과정이 예수님의 말씀 한 대로입니다. 자, 이래서 어디에 왔어요? 대제사장 집에서부터 빌라도 총독의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새벽에. 밤새도록 신문하고 새벽에 왔어요. 이에 대하여 영국의 1950년대 유명한 설교자였던 아더 핑크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프게도 인간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대하여 더 많은 열정과 힘을 쏟고 있는데 본래 이 사람들 밤에 안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것에 즉 악한 일에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토론에는 반나절이나 지치지도 않은 채 귀를 기울여 있거나 또는 오페라를 옛날에 오페라 봤거든요. 요즘 같은 영화라 할게요. 오페라를 구경 갔을 때는 3시간 동안이나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1시간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자의 이야기가 길다고 불평을 한다. 이게 1950년대 영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죠. 왜 끌고 왔을까요?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로마법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거쳐 예수님을 죽인다는 인상을 주려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계 최고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책했다. 우리를 탓하지 마라. 2번째, 로마의 권위로 백성이 소동을 막으려 한 겁니다. 봐보세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 백성이 소란을 피울까요? 소동을 일으킬까요? 하지 말자는데 로마 총독이 심판을 내렸다 하면 유대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3번째,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6월절입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어떤 이의 말과 같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면 어쩔 거예요. 더구나 큰일이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의로운 자의 피를 손에 묻히지 않으려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피를 흘리게 하려는 겁니다. 이래서 로마의 총독이 끌고 왔습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은 6월절 식사를 아직 못 먹은 거예요. 예수님 장미라고 정신이 없어서 아직 못 먹어서 날이 밝기 전에 가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아니 이상 이렇게 막 신기하게 보지 말고 최동진 집사님 신기하게 보지 말고 본문을 봐요. 본문을. 그래? 이러지 뭐죠. 읽었잖아 아까 28절에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예, 그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을 입는다 그러거든요. 부정하면 6월절 식사를 못해요. 한 달 기다려야 돼요. 원래 1월 14일인데 6월절이 여행 중에 있거나 부정행하게 된 사람은 한 달이다 2월 14일에 돼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집 밖에서 문 밖에서 빌라도 총독 계시오 이러고 예수님만 들여보낸 거예요. 못된 놈들이죠. 예수는 부정한 자 취급을 해서 이방인의 뜰에 집어넣고 그래서 빌라도가 안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식이에요. 자꾸. 자기들은 안에 안 들어가요. 우리는 깨끗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어리석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너희가 하루살이는 뱉어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를 죽이는 데는 자기들이 얼마나 부정한 짓을 하는지는 모르고 그 의식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6월절 식사해야 되니까 이방인의 뜰에 안 들어가겠다고. 예수님이니까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이해되시죠?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왜 새벽부터 이렇게 시끄러워? 이래야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이미 짐작했다는 뜻입니다. 왜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젯밤에 누구를 끌고 가서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로마 군인들. 로마 군인들은 누가 허락을 해야 동원할 수가 있어요? 총독이. 그러니까 어젯밤에 총독이 허락해서 군인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알아요, 대충. 너희가 지금 오늘 누구 죽이려고 사형수 하나 끌고 오려고 나한테 군대 데리고 간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온 이유? 사형수 데리고 왔다 얘기죠. 그걸 아니까 왜 소라냐고 묻진 않아요. 대신에 이놈이 그놈이냐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가서 잡아온 6월째 밥도 안 먹고 군대까지 동원했고 가지고 잡아온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러면 얘가 뭘 잘못했는데?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나름대로 빌라도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아침부터 소란스러운 건 알아. 근데 이 소란을 피운 게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건너뛰고 나온 거예요. 내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게 이미 죽여달라고 데리고 온 줄 알았다는 얘기죠. 다만 고속거리가 무엇인지, 죽여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어요. 불만. 그걸 우리 좀 이따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 왜 불만이 섞였는지. 유대인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도 불만이 들어있어요. 서로 약간 불만이 섞인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에 질문에 빌라도의 질문에 유대인들의 대답은 뭐냐면 고속거리가 뭐냐고 물어봤죠. 유대인들이 고속거리가 뭔지 지금 대답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저질러서 고소합니다는 말이 없죠. 그냥 뭐라 그래요?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이놈이 나쁜 놈이 아니면 우리가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이놈이 나쁜 놈이니까 데리고 왔지. 뭐 그런 걸 다 묻냐고. 여러분 이게 재판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 식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 총독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아무리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유대인의 지도자들인데 죽일 이유도 없는 사람을 지금 이 새벽부터 데리고 왔겠습니까? 총독.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하고 알아보고 지금 데리고 왔는데 진짜 좀 믿어주세요. 이런 말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고 뭐 의도 모르고 그런 사람 취급하지 말고 우리를 믿고 그냥 로마의 허락만 내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총독 아시겠습니까? 라고 총독이 지금 대답한 거예요. 기분 나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뭔지 압니까? 증거 없다 이런 말이에요. 증거 내라니까 증거를 못 대고 우리를 믿고 그냥 사형 판결만 내려주면 돼. 이런 뜻이에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총독도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 사람이 총독에게 판결을 내려다가 데리고 왔는데 깊이 고민도 안 해보고 그만 네가 데리고 가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총독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유대인 지도자들은 여우와 같아서 겉으로는 훌륭한 로마인인 체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로마 총독에게 재판해달라고 왔다는 것은 로마법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언제 로마법을 존중했다고? 빌라도가 알아요. 너희가 평상시에 로마인인 채 하면서 로마법을 잘 지킨 채 하지만 너희 이익을 위해서만 항상 그런 식이고 속으로는 우리 로마인들 안 좋아하잖아. 로마법 존중하지도 않잖아. 이제 빌라도 총독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로마법을 존중한 것처럼 로마 총독이요 로마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 새벽부터 온 걸 보니까 너희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구나. 평상시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거짓됨을 총독이 아는 바라 상당히 오랫동안 다스렸거든요. 십몇 년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거짓말을 일삼고 의로운 자를 잡아 죽이고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너희 법대로 와서 처단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로마법만 이용하겠다는 못된 속셈을 아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독이 꼼짝하지 못하고 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 것은 당시 말한 로마법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AD 20년에 로마가 직접 유대를 통치하면서 유대 재판정의 사형 집행권을 박탈시켜버렸어요. 사형 판결은 로마 총독만 내리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데리고 온 의도가 드러나죠. 죽이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사형을 내리자니 우리에는 권한이 없다. 지금 서로 약간씩 감정이 섞인 말이죠. 너희들이 뺏어갔잖아. 사람 죽일 권한 뺏어가 놓고 지금 뭐 우리 보고 재판 안 하고 네가 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판을 해보면 이게 사형에 해당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사형을 내릴 것을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사형을 내려고 왔는데 사형 때려달라고 왔는데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어. 당신밖에 못해. 피해가지 마. 이 곤란한 일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 당신이 해결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빌라도를 더 압박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세 가지를 추가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발할 조건을 말하는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그냥 사형만 때려주면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그 못된 마음을 알고 됐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덧붙인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고발할 조건들 자기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인 거예요. 백성 미혹하고 세금 바치지 마라 하고 자칭 왕이라 하더이다. 왜 이 세 가지가 뒤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본문이나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나 이 말을 듣고서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세금 바치지 마라 그랬다는 것. 백성을 미혹한다는 말은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왕이라고 한 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왜 나왔냐? 누가복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백성이 빌라도에게 다시 재판하고 재촉하면서 근거를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그게 백성 미혹, 세금 바치지 마라, 스스로 왕이라 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가 속이 들어와서 뭐라고? 들어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덧붙여진 증거들이었고 고수자들의 증거였고 이에 따라 빌라도는 조금 이제 긴장을 하고 왕이라는 말을 듣고 긴장하고 들어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 순서를 아시겠죠? 요런 순서입니다. 이야기가.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다고 그랬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49장 10절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지명이면서 동시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에게 통치자의 권세가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떠나지 아니한다. 근데 실로가 오시면 떠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권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나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유다 지파에게서 재판권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AD 20년에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최고의 재판정에서 사형 집행권이 박탈당이고 최종적인 판결권은 로마가 갖고 가버렸다고. 그러면 자기들 말로 지금 말하잖아요. 우리는 통치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이미 메시아가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메시아를 쥐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죠. 왜? 당시에 예수님만큼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 자인, 즉 스스로 말하면서 증거를 나타내는 이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전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몰라서 겁이 나서라도 이걸 중단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읊어대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 그랬죠. 율법을 아는 것하고 율법을 그것을 생각해서 내 행위를 이렇게 비춰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듣고 상당히 좋아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오늘 웬일로 설교가 빨라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빨리 오다니. 뭐 들킨 듯이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라고 불쾌해 하셔야지.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이렇게까지 이 과정을 거쳐서 빌롯 앞에 선 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기의 죽을 것을 예수님이 공생애주에 예언을 했다 그랬죠. 그걸 성취하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아까 이미 마태복음에서 이방인에 넘겨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듣고 진짜 예수님이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다면 순전히 이 부분만 읽었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예수님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죽음이 딱 떠오릅니까? 우리가 이미 십자가를 아니까 그러지만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해보세요. 앞에 예언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건도 모르는 현재형으로 볼 때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사람을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읽고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 보입니까? 이 본문에서?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기록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알게 됐습니다. 아까 들은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이 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죽음에 대하여 그 전에 일찍이 3번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방인 넘겨져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을 다른 방법으로 3번 표현하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떠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죽는다는 요한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하여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고 16절에 이렇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해요. 그 이처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항상 말했죠. 근데 구체적으로 14절 15절을 보면 뭐라 했어요? 인자가 들려 죽는 거예요. 들려서 죽을 때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들려 죽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처음부터 있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내가 육체를 입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처음부터 말해온 하나님 창조주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들려진 후에서야.
여기서 들림이 뭐죠? 승천이 아닙니다. 나무에 들려 못 박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신 거 보니까 이 이야기 아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들려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율법을 알고도 왜 그렇게 해석을 못했을까요? 조금 이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 뜻을 다시 확인할 것인데 그들은 왜 율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석을 못했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 읽은 대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풀어 이해시킬 때 울었더라 했는데 율법을 정말 제대로 풀어서 이해시키는 선생이 있었으면 아마 예수를 보고 울었을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고 저주하지 않냐고. 몰랐던 거예요. 세 번째, 빌립이 그 헬라 사람들 데리고 와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후에 뭐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죽는다는 것이 바로 들린다는 것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유대인들 말처럼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1차적으로 듣는다는 건 뭐라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이 들려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로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바로 요거를 응하게 하려 합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어떻게 죽어요? 들려서 죽는다고요. 끌어올려져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죽으심을 인자가 들려진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죽음의 방식이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는 영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었다가 우리를 대신 죽었다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의 방식이 어떠한 죽음인지 어떤 영적 원리에서 이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인지를 그 방식이 그걸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되고 들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3번 예언했잖아요. 공생애 중에. 똑같은 말을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들려야 한다는 것을 어디서 인용을 한 거냐면 민수기 21장 9절에서 처음으로 이 들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기가 들린다고 얘기할 때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 말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랬잖아요.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첫 자리를 찾아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방식이 곧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거든요. 그 방식이 아니면 구원을 못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놋뱀을 음란하게 섬겼어요. 히스기야 때까지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인자가 들린다는 말을 이 사람들은 죽음과 연관시키지 않냐고. 왜냐하면 그 역사적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쪽으로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영광받는 것 쪽으로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의 놋뱀과 같이 인자는 들려져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인자가 잠깐 들린다고 얘기한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뱀은 사탄 아닙니까? 뱀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뱀을 그리스도의 상징과 예표로 삼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징과 비유에서는 이걸 알아야 했어요. 그 어떤 상징과 갖고 있는 예표 갖고 있는 모든 성질을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부분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걸 한번 생각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매우 쉬워요. 뭐라면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어쩐 것 같이 든 것 같이 이 든 것만 따오는 거예요. 예수님 뱀의 어떤 막 날름거리는 성질이라든지 뭐 쥐를 잡아먹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었다는 거예요.
들려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것만 따와서 예수님을 자기 얘기한 거예요. 죽음의 방식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첫째, 하나님은 죄인들은 뱀의 씨요 뱀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지으니까 불뱀이 와서 물어 죽여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뱀을 달아서 다시 살게 한 것은 우리의 죽음을 가져온 자, 즉 파괴자가 다시 파괴되어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놋뱀은 사망과 파괴자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 뱀을 한 마리 잡아다가 단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실제 뱀은 저기 있어요. 나를 물어 죽인 뱀은 저기 있는데 저 죽인 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모형을 바라보니까 실제 뱀이 물린 그 자리에 독이 빠지고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말한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놋뱀은 사망과 파괴자의 모형이다. 그 모형이 사망을 벗어나게 하고 파괴를 회복한다. 만일 실제 뱀을 달아놓았다면 죄인 자신에게 집행된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실제 뱀이 나를 물었는데 그 뱀을 달아놓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정도로 끝났을 거란 얘기예요. 죄 없으신 우리의 중보자를 잘못 나타내게 되었을 것이다. 이 뱀이 예수님의 상징인데 실제 뱀을 달아놓으면 예수님이 실제 뱀같이 되어버리겠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는 죄를 알지도 못하니지만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사 죄인을 구속하신 분이지 본인이 죄인은 아니시다.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불뱀이 나를 물어서 내가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불뱀의 모형을 달아놓고 바라보니까 불뱀의 독이 나를 해치 못하잖아요. 그쵸?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쵸?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의 모양을 가지고 달리셨잖아요. 이해되시죠? 바로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는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뱀의 모양을 달아놓고 산 것처럼 죄인의 모양을 가지시니,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모양을 가지시니가 나무에 달릴 때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기 철저하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놋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가 달려야 한다고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들려졌다는 것. 이게 공통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질은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을 입고 들려져 죄인을 덮고 있는 사망을 벗겨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 뭘 생각나게 해요? 사망과 저주잖아요. 저주. 즉 저주가 나무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어쨌다고요? 저주를 받아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인은 죄인이 아니고 죄인은 육신의 모양만 가졌다 그랬죠. 그러면 저주는 누구 겁니까? 우리 저주죠. 우리 저주.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사형에 합당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라 그랬어요. 그때 달 때에는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저주와 상관시키지 않으려고 들린다는 말을 죽음이 아니라 높임받는 걸로만 생각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만 바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무에 달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사망의 저주가 그 모형을 가지고 달렸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쳐다보고 살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가지고 죄인은 아니었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저주를 가지고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죽음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모리 5왕을 잡아가지고 여호수아는 어떤 처형 방법을 택하냐면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그것은 곧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또 하나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3년 동안 유다 왕국에 기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하고 약조를 맺어서 가나안 사람들이지만은 그 기브온이라는 지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울 왕이 된 다음에 유대를 향한 열심이 있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막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 중에 머물러 사는 이방인들을 죽여버려야지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불의하다 했어요. 왜? 약속을 했잖아요. 살려준다고. 그런데 그 죄를 사울 때 묻지 않고 다윗 때 물었어요. 기억하세요. 벌써 그 시간이 한 50년 지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 잊어요. 50년 전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이 없으니 하나님 안 잊어요. 근데 다윗 때에 3년 기근을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라야 알아먹거든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찌해야 되겠느냐? 어찌해야 이 저주가 풀리겠느냐? 왕이시여, 우리와 사울 집안의 문제는 은금의 문제가 아니고 피의 문제라는 거 아시지요? 알지. 딱 감이 잡히죠. 피는 피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너희가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겠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세상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이 기도를 요구해요. 어찌해야 너희가 이 저주가 풀릴 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느냐? 사울의 집안 사람 7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나무에 달아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사울의 딸 자식하고 첩의 자식하고 해서 애들을 내주니까 나무에 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나무에 달았는데 비가 안 내립니다. 추수할 때부터 다시 이른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달아났는데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나무에 달린 자가 그대로 달려있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안 걷어들였을까요? 나무에 달렸으니까 손을 안 댄 겁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것도 사울 집이잖아요. 왕은 다윗인데 사울 집의 시체를 누가 거둔 다음에는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당돌하게 달라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얼마나 훌륭한지 봐보세요.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이쁘게 보겠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자기 아들이 달려있는데 몇 달 동안 바위에다가 자리를 하나 깔고 그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면서 시신을 지킵니다. 새까맣게 써가지고 이제 완전히 껍데기가 돋았고 해골밖에 안 남아있는 그 자기 자식들과 손자들 시신을 보면서 지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알았다. 이제 때가 됐다 하면서 그걸 다 걷어다가 매장을 해주고 사울의 시신과 요나단의 뼈까지 같이 찾아다가 한꺼번에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저주의 문제. 이 죄값이 바로 저주인데 이 사망의 저주가 다 풀려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너무 저주란 말을 너무 미신적이고 이교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썩 말할까 익숙한 용어는 아니지만 진짜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망의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셋째,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그래 돼 있죠. 이 사람들이 재밌는 거는 뱀에 물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독제를 찾겠죠. 당대 해독제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해독제를 만들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노뱀한테 제사를 지내면 우리가 나으려나? 혹은 노뱀, 뱀하고 관련된 어떤 우리가 습성, 의식을 해야 되나? 뱀과 관련된 어떤 물건, 뱀의 허물을 가져다 몸에 지녀야 되나? 부적으로 지녀야 되나? 이런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모세에게 하소연했고 모세는 노뱀을 달고 바라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쓸데없는 짓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지혜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명하고 허락하신 그 방법 하나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 외에는 우리가 죽음에서 사는 길로 행하는 어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바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죽었다는 말은 이 사건에서 바로 이 방식, 이 죽음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사망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 대속이 되심, 죄를 배상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쳤던 게 뭐냐면 저주예요. 저주. 민수기 25장의 바알볼 사건이 이걸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을 보여주잖아요. 바알볼, 광야 2세대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딱 한 번의 죄를 저질렀어요. 모압에 다 왔을 때 모압 왕이 막 불안해가지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저주는 그냥 축복만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소식을 이스라엘도 다 들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할렐루야 했겠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가면서 모압 왕 발락에게 방법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음행으로 꼬드기면 저놈들 다 넘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안 여자와 모압 여자들이 막 요사스럽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젊은이들, 광야 2세대 젊은이들을 꼬드겼어. 그래서 바알볼, 부올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제전에 미신 숭배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끌려갑니다. 미인계에 끌려가지고 거기서 못된 짓을 다 하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하루에 23,000명? 후유증까지 해서 이튿날 딱 이틀 만에 천명돼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 뭐라 그래요? 향로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 그래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또 보여주잖아요. 하여튼 성경 기가 막혀요. 제사장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때, 이 중보자의 사이란 말이에요. 아론에서 향불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향을 들고 와서 딱 설 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딱 경계가 지어지고 죽음이 멈춥니다. 더 이상 진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수만 명이 죽어서 울고 있는 이 와중에 시몬 지파인가요? 그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오잖아요. 모세가 앞에 보고 있고 아론 제사장이 보고 있고 유대인들이 지금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죽어서 통과하는 마당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고 아무 일 없다지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대낮부터 섹스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성질난 사람 누구예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열받아서 말뚝을 갖고 둘 다 찍어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을 바알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족하지 않다. 이 죄가 얼마나 컸냐면 이것들 여기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을 못 가요. 금수화지 사건하고 버금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나야 알겠죠. 이 진노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뭐냐?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 앞에 목매달아 죽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목매어 나무에 달아 죽이란 얘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나무에 단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이고 그 저주를 속하는 방법도 역시 나무에 달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우리에게 효과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안셀름의 만족소리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신학 이론, 못 들어본 눈치들인데 신학 이론만 듣지 마시고 신학 이론이라는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혹시 만족설의 근거를 찾는다면 여기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만족으로 해서 진노를 푼다는 거거든요. 그 근거를 여기서 찾으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려야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대신 당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시려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라뜨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누구도 나를 위하여 중보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냐? 성경이 성경으로. 로마서 2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2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뭐래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해요. 봐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은 뭘 하냐? 진리를 막아요. 나쁜 짓 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요. 그러면 이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진리를 막는다는 구체적인 게 뭐냐? 그 구체적인 것은 골로새 3장 5절 6절 나와요.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공이 지금 세 군데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공통점이 없으면 골로새서 말씀이 로마서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로마서의 말씀이 그 앞에 있었던 에베소서 말씀의 구체화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 좀 복잡합니까? 다시 보세요. 에베소에 뭐라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대요. 그렇죠?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사람들이 설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좀 공통적이죠. 그러면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막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내려가면 골로새서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한대요. 어떤 사람이냐? 음행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그렇죠? 경건치 않은 것. 그러면 불의함과 경건치 않음을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랑 음행과 자기 사욕을 쫓는 것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라는 것. 그래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읽어내는 거예요. 왜? 한쪽이 공통적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자들에 임한다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 아까 이 말에 일반한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그러면 이 진노가 이 모든 죄를 저 사람 앞에 받아야 될 우리 이 사망의 진노가 어쩔 수 없어졌다고요? 이 저주를 이 죄에 따른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내리는 저주를 누가 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짊어졌다는 거, 그 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의 저주를 짊었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걸 보면 알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저 미국에 사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우리 최혜미 집사님 오랜만에 최혜미 집사님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뭔 의미가 있어요 이런 말이? 누군지 알지도 못해 왜 죽었는지도 몰라. 그가 왜 나를 위해 죽지? 내가 지금 죽어야 되나? 어떻게 죽었는데? 전혀 알지 못해. 그냥 단순하게 A라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죠.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왜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내가 뭔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는데? 근데 그가 어떻게 죽었길래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 되지?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이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설명이 있어야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저주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으니까. 그리고 그 진노가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나무에 달렸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나무에 달린 건 저주받았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면 꾸몄다고 할 거 아니에요. 말을 갖다 붙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일찍부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걸 이미 정의를 해놓고 예수님이 그에 맞게 또 모형으로 노뱀을 보여주시고 바알볼의 사건도 보여주시고 다윗 때 리스바의 그 사건 기브온 사람들 얘기도 보여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수많은 예표를 누적하여 확증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세가 노뱀을 장대 위에 단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고 주실 때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망의 저주가 그 심판으로 선고가 되는 거예요. 너는 사망 이렇게. 그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럼 아들을 순종한다는 게 진노가 떠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가 머물러 있죠. 그게 바로 아까 이쪽에 말했던 것들이에요.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음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숭배하는 것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이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계속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는 너희 영혼의 결국과 구원을 말함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과 예수만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함께하는 거예요. 미성소만 사랑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까지가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말로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하게 앉아서 대제사장과 세관들처럼 안 인매하고 나는 이게 더러운데 안 들어간다. 이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사모하여 바라봐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번역에 빠진 것이 있어서 그걸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번역에 여러분 보시면 3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들어도 충분하지만 사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이에 표적으로 보여주시며가 들어가 있습니다. 표적이. 한 목사 너무한다. 그냥 여기로 끝내지 뭐 또 표적까지.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럼 아까 그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 달았던 얘기 하려는 거냐? 그건 말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32절은 예수님 본인이 한 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본인이 한 말이 응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님 본인이 장대 위에 내가 높여 달려 들려 죽으려 할 때 실제로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31절 한번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아니하고요.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12장 20절에서 3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헬라인 몇 사람이 그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려고 했던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하고 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들려야 한다. 그 말씀했죠, 여러분. 예. 그런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냐면 27절에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때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맞죠?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변화산과 같이 이 엄청난 소리가 나는 것은 변화산의 소리도 그거 있잖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몇 주 전에 설교드린 거 기억나시죠? 신명기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 하나 더 보내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신명기의 응함과 같이 변화산에서도 하늘의 소리가 나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했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건 이사야의 성취라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확증을 해줬다 그랬죠. 바로 여기서도 민수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보세요. 하늘에서 이 소리가 났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렇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바로 이 표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누구죠? 마귀가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표적과 함께 자기가 들려 죽는다는 얘기를 했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32절에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을 이루려 함이라, 이래야 더 정확하지 않냐 이 말이죠. 이걸 왜 빼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을지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빼먹은 자에게. 제 말은 아니죠. 1.1억이라도 빼먹지 마라 그랬죠.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늘에서 울렸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말과 같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그 일은 내가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고 이 음성에 대하여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표적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방식과 그로 인한 결과, 즉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던 이 결과 사이에 정말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무에 달린 것이 갖고 있는 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망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는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불뱀에 물린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불뱀은 아니지만 불뱀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 저주의 상징을 갖고 있는, 저주의 외형을 갖고 있는 것을 달아라.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취하지 말고 헛된 생각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뭘 믿고요? 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뭐가 떠나요? 이 노뱀이 가리키는 바 그 불뱀의 독이 떠난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사망의 저주가 떠나고 우리에게 이 저주를 야기케 했던 죄의 원흉인 마귀가 떠나고 완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즉 높이 들려 죽으시는 방식을 취한 이유입니다. 제가 너무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죠. 그 나무에 달리다는 고통에 대하여,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예전에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감정은 좀 많이 뜨거워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거는요,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무슨 일 하셨는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할 때 노선을 알고 타잖아요. 노선을 알고 타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며 확신 있으며 평안하며 그 버스 타는 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 탔다 싶으면 그때부터 안절부절 못하죠. 어떤 사람이 여수로 가는데 여주 가는 걸 타버렸어요. 한 끗 차이로. 전라도로 가야 되는데 강원도로 가게 됐죠. 그것만 갖고도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이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 휴게소에서 갈아탈 방법은 없나.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그 죽음의 방식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의 저주를 끊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냐고, 그냥 막 영상 보고 아이고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아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거는 남의 집 초상집 말고도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감정적인 흔들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흔들림이에요. 아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저주받은 자였구나. 예수님께서 노뱀이 들린 것 같이 날 위하여 저주받아 죽으셨구나. 내가 그를 바라보는 것 외에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 깨달음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한 사람의 그 이름과 그 인격이, 이 예언이 온전히 예수 한 사람에게 주어졌고 한 사람이 성취했는데 무슨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똑바로 하면 종교다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교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들려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고 그와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